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를 깊이 있게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이미 가나안의 7 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의 7 부족들은 하나님께서 몰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이 가나안 땅에는 거룩한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는 죄와 이 더러운 것을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더러움의 상징이 바로 7 부족인 것입니다. 이 7 부족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의 뜻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될 7가지가 그대로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헷 족속의 뜻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몰아내야 될 것인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의 뜻은 진흙탕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물반 흙반이라는 거예요. 진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은 믿고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반반 믿고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는 이 기르가스 족속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몰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뜻은 산중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 깨끗한 척, 자신만 속세를 떠나는 척 하는 이 척, 교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지만은 이 교만의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의 마음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모리를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몰아내야 될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7 부족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의 뜻은 뭐냐? 낮은 땅,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건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낮게, 나를 너무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엿보이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왜 그렇게 모든 매사에 기가 죽고 매사에 자신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오늘 당당하게 어제부터 해왔던 그 일을, 과거로부터 해왔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이용해서 내일 지구에 멸망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마음속에 쫓아내야 될 브리가스 족속의 뜻은 마음에 속한 신념, 이념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간혹 살다가 보면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착각하게 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떨어집니까? 누가 실패합니까? 누가 못 삽니까? 생각대로 된다면 저는 현빈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면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면 제가 시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울을 보고 생각대로 해보세요. 현빈이 되나? 아무리 생각대로 해도 나는 클레오파트라가 되지 못합니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신념, 이념, 신념보다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마음속에 몰아내야 되는 여섯 번째 히위 족속의 뜻은 촌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촌사람. 촌사람이라는 뜻은 나는 무식해서 배우기 싫어. 나 원래 무식해서. 여러분, 원래 무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는 겁니다. 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자식들 공부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교육에 투자한 게 뭡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장로 되면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장로 되면서부터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움의 나이에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쫓아내야 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일곱 번째 부족은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의 뜻은 짓밟혔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짓밟혔어 하고 남을 원망, 불평,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떠는 원불교,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일곱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일곱 부족을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배워라 하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라면 전쟁은 어떻게 하고
용기를 준다든지 잘 싸워라든지 이렇게 말씀해야 될 텐데 왜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의 교육이야말로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잘못된 문화 속에 혹시나 오염이 될까, 혹시나 짬뽕이 될까, 혼합이 될까, 그것을 염려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를 했던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교육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사회적 거리두기, 대사회적인 교회의 이미지 실추로 인해서 전도는, 선교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반드시 진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다음 세대의 교육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지난 이후에 염려해야 되는 진정한 염려는 교육의 붕괴라고 하는 겁니다. 공교육의 붕괴, 교회 교육의 붕괴, 이것이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계의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5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절반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 학교 교육은 문을 닫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심히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102년 전 우리 민족의 선열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교역자였던 남강 이성훈 선생님은 조금 늦은 나이 45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907년경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연설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갔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이 이성훈 선생님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나라를 구해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총으로, 어떤 사람은 칼로, 총과 칼로도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라고 하는 숙제를 줬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에 큰 감동을 받은 45세의 이성훈 선생님은 그날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성훈 선생님은 그 다음 날 머리를 잘랐습니다. 새로운 삶의 표시로 상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온몸을 바치리라. 그리하여 남강 이성훈 선생님은 오늘날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하는 자리에서 남강 이성훈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총을 든 사람, 칼을 빼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더 귀중한 일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7명의 학생밖에는 없지만 후에는 70명, 700명이 되기를 바란다.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 가운데 유한걸 목사가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위대한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없으면은 유 목사가 없을 뿐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강 이성훈 선생님은 일제히에 총도 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펜이다 그랬어요. 교육이다 그랬어요. 교육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은 1930년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마지막 유언이 뭐냐? 자신의 시신을 미래 교육을 위해서 실험용 표본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냥 묻지 말고 내 시체조차 아깝다는 겁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의 유언입니다. 결의의 광복을 위하여 힘쓰라. 내 유해는, 내 시신은 땅에 묻지 말고 생리 표본을 만들어 학생들을 위하여 쓰게 하라. 그리고 서로 돕고 낙심하지 말고 쉼없이 전진하라. 오늘 남강 이성훈 선생님의 말씀은 마치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내일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겁니다. 왜 모세가 이토록 교육을 소중히 여겼느냐? 왜 이토록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소중히 여겼느냐? 교육이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의 교육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세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며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게 하라 하십니다. 최근에 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뇌가 발달하는데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감성과 지성이 바로 뱃속에서 엄마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의 감성과 지성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뇌과학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또 두 번째 결론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전까지, 우리 옹알이를 하기 전까지 듣는 소리가 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아이 앞에서는 스트레스, 세상에 원불교, 원망불평, 교만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그것을 듣고 부부가 싸움을 하면 아이가 설사를 한대요. 이상하죠?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아이가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면 바깥에 나가세요. 좋은 카페 가서 싸우세요. 저 남한산성쯤 가서 싸우세요. 드라이브 쫙 하시고 싸우세요. 이것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해주는 배드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어린 아기들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00일이 되면은 100일 선물이 뭐냐? 성경책을, 어린이 성경책을 선물을 해요. 그거 부모님이 읽어주고 하고, 아이가 잠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이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의 어머니이자 모세를 키웠던 유니게는, 요게벳은 그 아이를 모세에게 젖을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로 아이들 축복해 주는 기도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런 좋은 기억을 좀 남겨주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듣는 소리가 늘 텔레비 소리만 들어. 텔레비만 보니까, 저도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봐서 텔레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책을 많이 보는데 집에 가면 책을 안 봐요. 집에서도 좀 쉬고 싶어 하는 마음속에 TV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다, 집에서도 이제는 책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냐면 손목에 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 매주라는 겁니다. 이 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집 문설주에다가 붙여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맷주자라고 하는 것을 옆에다가 문고리에다 붙여놔서 그걸 도로록 하면 뺑글뺑글 돌아가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세마의 말씀. 그걸 도로록 하면서 세마 말씀을 암송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말씀띠를 묶어요. 여러분들 머리띠죠. 이스라엘 아이들은 말씀띠를 묶고 가서 그 말씀 속에 이거 요만한 테펠라라고 그래서 요만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부모님들이 말씀을 담아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쫙 펼쳐서 읽어봐요. 그리고 그걸 꼭 담아놔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가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열심히 가르쳐라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성경 과외를 시켰다 합니다. 여러분, 영어나 수학은 과외를 시키면서 왜 성경은 과외를 시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과외를 시켜봤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과외를 시켜봤습니까? 누가 요한복음 과외를 시켜봤습니까? 구약을 과외시켜봤습니까? 모세의 말씀을 과외를 시켜봤습니까? 영어, 수학, 과학은 열심히 과학 과외 공부시키고 인강을 듣고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과외를 시킬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도전을 받아서 정말 아주 똑똑한 신학생을 데리다가 매주마다 과외 공부를 시켰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코로나 사태는 큰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시간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는 얼굴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왜? 집에만 있습니까? 집콕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뭐 하실랍니까? 두 가지 하십시오.
첫째,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함께 보고 함께 읽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로 추천해드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어플을 좀 까십시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어플은 성경 66권을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배우들, 탤런트들, 성우들이 정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효과 음악을 사용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가오는 사순절, 이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는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바로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고 듣고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다운받아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기회가 이번 코로나 시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밥상머리 기도부터 하십시오. 밥 먹을 때 제발 좀 기도하세요. 무슨 서양 사람들 본받는다고 눈 뜨고 밥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밥 먹을 때라도 눈 감고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다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좀 하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아니 1분 2분이라도 좀 진솔하게 밥상머리부터 기도 한번 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창립 올해가 115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창립 115주년이 되는 이때 동안 전무후무한, 후무라는 말은 붙이면 안 되겠지만 전무하게도 우리 교회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전부 다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잠 깨는 사람들, 새벽 5시 30분 교회 오지 못해도 여러분 신촌 대형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서 하면은 실시간으로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찬송하듯이 찬송하면 같이 찬송하고요, 말씀을 같이 읽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혹시 그러면 나는 새벽에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데, 올빼미 체질, 올빼미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밤에 기도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방송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녁 8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시간을 내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많은 시간에 다른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잘 사용해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절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 그래서 기도, 그래도 말씀,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